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느헤미야를 한번 이 시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깊이가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지금은 이란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의 사람입니다. 이때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해서 예루살렘에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솔로몬이 죽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란 나라의 패망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란 국가에 패망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뭔가 좀 밥값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2만 5천 명을 끌고 간 다음에 그 빈 공간에다가 아수르의 불량 아들을 갖다가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지 못한 사람들과 아수르에서 이방 나라에서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혼혈이 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등장되어진 사마리아 사람을 딱 정리할 적에는 혼혈인데, 이 혼혈이 우성과 열성의 만남이 아니고 열성과 열성의 악성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성인자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삶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이 믿음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인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혼용되어져 가지고 세상과 구별이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패하고, 페르시아가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를 통치하고 70년 정도가 지난 세월 속에 등장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등장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거나 무슨 기도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애언했던 그 애언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두 국가를 합병해서 바사란 국가를 세웠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너희들 왜 여기 있니?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도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보냅니다. 그때 1차 자원자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올 적에 그냥 돌아오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은 물질로, 헌금으로, 기도로 동역해라 라고 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때 인도에서부터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를 바사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등장된 용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와를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70년 동안 패망한 이스라엘 땅에 소위 말하면 주인 노릇을 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혼혈들이었는데 그들의 반대로 건축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다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헌당 예배도 드리고 유월절 축제까지 지냈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지었어요. 보이는 성전은 완성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이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혼혈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서 이 혼혈 결혼, 이 의미가 말한 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세상 사람 사이 속에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이라고 하는 하찮아 보이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무너 없애라고 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의 편리함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없애질 않았어요. 그러면 산당은 뭐냐면 산 계곡과 중턱과 산 꼭대기 곳곳에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 것들이.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서 언제든지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 편리함에 빠져서 사무엘도 이것을 활용을 하고 이것을 없애질 않았어요. 이걸 없앤 대신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궁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천막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 하고 있는 데가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대한 성전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이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이 거리적, 소위 말하면 이 거리적 편리함을 가졌던 산당이 공간의 편리함으로 변질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그 공간의 편리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 혼혈, 이방 여인과 피가 섞이는 혼혈의 의미로 성경에 등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마음은 다 혼혈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된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십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보이는 성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한 에스라 앞에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윤리 도덕과 결부시켜서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명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여기에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다짐하는 백성, 이 두 순종의 연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선포를 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한 가지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70년이란 세월 동안에 이 혼혈화되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기득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말은 교회를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마음의 성전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이 포지션 파워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다시 개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속을 향해 나가는 길에 있어서 막힌 벽을 만나고 있는 시절에, 그 시기에 등장된 인물이 누구냐면, 그래서 이 사람 3차 포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리더로 등장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경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루는 그러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당시 아닥다스다 왕, 이 3대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닥다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술 맡은 장관이라고 하니까 한국에는 술상무란 게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당대의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샤한샤, 페르시아의 왕을, 샤한샤, 왕 중의 왕 그 말이에요. 이 왕 중의 왕의 의사 결정의 최종, 소위 말하면 의논자가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모든 걸 관료회의에서 의논을 하고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들어왔을 적에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느헤미야 장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에 왕이여,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왕의 최종 판단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그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소위 말하면 배경을 말할 적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왔던, 모르드게를 설명할 적에는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그 출신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만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태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포로의 2세일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의 유전, 신앙의 유전의 정체성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면서 세상적으로도 어디에 내놓아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요. 그의 삶에 모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샤한샤의 눈에 들어서 그의 최종 의사결정을 돕는 술 맡은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이 느헤미야 1장 초반에 등장되어지는데, 이렇게 수산궁, 당대 페르시아의 이 궁이 3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계절을 따라서 이 궁들을 옮겨 다니는데 수산궁이 수도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먼저 예루살렘 포로 귀한 자로 갔던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 장관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먼저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를 찾아온 동생에게 느헤미야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느헤미야의 순종의 정체성이에요. 그는 당대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관료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동족, 그의 공동체, 그의 지체들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질 않고 항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별된 사람들, 먼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의 성전까지를 재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형편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순종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편리하다고 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 편안한 삶 속에 내 마음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체들의 형편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편리함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성전은 이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느헤미야의 정체성, 또는 자기의 삶의 편리함 속에 모두의 삶을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불편함 속에 살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고독입니다. 기독교인의 고독은 내 삶의 불편함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여유가 있고, 내 삶은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의 삶이고, 남에게 아쉬워할 것이 없는 삶일지라도 내 마음에 한 가지, 내 지체들, 이 형편 속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샬롬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 지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편한 자세로 사는 순종이 느헤미야의 순종이고,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요약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리 식구들 형편이 어떠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니까 하나니야가 형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헐어졌고, 백성들은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고, 저 사마리아인들이 70년 동안 기득권, 권력, 포지션, 파워를 차지하면서 우리들이 설 땅은 약해져 있어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등장된 것이 기도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6절이,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오늘의 삶과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70년 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70년 전에 이 땅이 패망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조상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 범죄가 오늘 내 죄의 회개의 이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인은, 성숙하게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지었던 우리 사회의 범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멋모르고 아멘해서 동참하고 동맹했던 죄들,
이 죄까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순종이었는데, 이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제 그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바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금식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닥다스다 왕이 다른 궁에 있다가 수상궁으로 돌아올 때까지예요. 궁을 돌아다니니까 최소 4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른 궁에 있다가 이 샤한샤 아닥다스다 왕이 수상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약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감정에 복받쳐서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도를 4개월 동안 연장해 갔었습니다. 아닥다스다 왕이 돌아왔습니다. 밤에 그와 함께 술잔을 놔두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헬쓱해졌다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그대의 얼굴이 왜 그렇소? 라고 말할 적에 나와 내 동족과 내 동족이 사는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뭐냐고, 나를 좀 말미를 주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들의 믿음을, 이들의 삶을, 이들의 개혁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왕께 간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이었다면 아닥다스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르는 자예요. 단지 페르시아가 범실론적인 정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로 끌려왔던 유대인들도 능력만 있으면 관리로 채용해주는 포용 정책의 일환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지켰냐면은 세상의 질서에도 앞장서서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급하다고 질서를 무시하고 허락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이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자기의 질서 속에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려주어야 할 그 사람의 명령에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리더십과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순종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능력으로 등장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질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 질서 의식 속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왕께서 그에게 돌아가서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는 영적 포지션 파워를 가진 자였었어요. 에스라는. 근데 느헤미야는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진 자가 에스라였는데 느헤미야는 포지션 파워를 가지고 스피리추얼 파워를 돕기 위해서 등장된 인물로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들었던 것보다는 상황이 더 심합니다. 성한 성벽이 없습니다. 성한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 나귀 한 마리 외에는 지나갈 길도 없을 정도로 성벽이 무너진 이 상태를 보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이방인과 통혼, 혼혈 정책에 빠져서
태어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개혁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 개혁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혼혈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는 일에 이 느헤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느헤미야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과 예루살렘 안에 고리대금업이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전답을 다 팔아넘기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팔아넘긴 상태에서 더 이상 이 고리대금의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소위 말하면 이 파산 선언을 한 상태의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의 제사장들, 교회의 직분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불러다가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금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의 배경 속에 담겨진 것은 뭐예요? 당시 리더십들이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을 불러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약속을 서약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고리대금업에 빠져 있으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교회 안에다가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70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대표성을 가진 이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이들은 혈연적 관계에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다가 성도들 드린 헌금과 11조를 넣어두었다가 제사장과 레이지파와 성전을 예배를 도왔던 사람들의 생활비로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것을 철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창고 중에 몇 개를 헐고 거기에다가 이 산발랏의 종노릇하고 있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살 방을 터가지고 호화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당대 교회 부패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변질된 기독교의 상징적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의 짐을 다 내어 쫓으면서 그를 이 성전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어떤 권위로? 세상의 포지션 파워를 가지고. 에스라는 이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고 세상의 권위와 함께 충돌하는 것이 이게 에스라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의 부족함을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젊은 사람들을 인재로 길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10월 27일 이렇게 모인 이유도 뭡니까요? 우리 안에 건강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법적 질서를 창조적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젊은 법관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런 인물을 길러내는데 게을렀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배의 편리함, 성도들이 모이기 편리한 것들, 예배에 와서 부담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선명하지 않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혼탁하게, 혼혈되게 만들어버렸고, 여러분은 거기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 있습니까? 교회를 먼 거리를 나가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켜서 방송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편리함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속에 모든 믿음이 합리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요? 느헤미야가 해결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정체성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의 삶은 편리했어요. 그의 삶은 부러울 게 없었어요. 장관이었었습니다. 대제국의 최종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주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 동족, 내 지체, 내가 구원해야 할 생명에 대한 부담으로 늘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동생 하나니야가 왔을 적에 먼저 내 동족의 안부를 묻고 그 안부 속에서 그 불편한 아픔이 느껴질 적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우리처럼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어느 정도를 했다고요? 4개월 동안 이 기도가 이어졌어요. 40일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4개월 동안, 언제까지? 그의 질서 속에서 그가 허락을 받을 그 대상이 와서 이 문제를 알고 자기에게 휴가 말미를 주어서 이 길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거대한 산발락 무리와 대항하며 싸우는 일에 물러서지를 않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나왔을 적에 맨 먼저 그들에게 주는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터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서 필요한 것 공급하면 돼. 그러나 제6일째는 7일째까지 거두어라. 그날은 나가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이 고를 만들어내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함께 겸하여 섬기려는 변질된 혼혈된 신앙 문명의 이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 문제를 느헤미야의 순종이 해결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순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과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에요. 구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 도비야라고 하는 혼혈 정책들이, 문명의 이기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했겠지요. 그렇죠?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내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예배를 돕는 자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도우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2차 귀환할 적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왕의 모든 도움을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레이지파가 없어요. 그는 예배를 회복하러 가는데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가 사라진 것을 보고 행군을 멈추고 가서 제사장들과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45명의 제사장들과 느비딤 사람 250명을 끌고 와가지고 함께 귀환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자가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 느헤미야의 순종입니다.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앞에 열정을 내는 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다 흩어져서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먼저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의 중직자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 문제에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흩어지고 떠나버렸던 에베의 도우미, 제사장, 레이지파, 이 사람들이 교회로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계획은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여호와보다는 돈을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주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페니키아 상인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까지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장사하면서 예루살렘 모든 성전들이 장사판이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적에 벽이 없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겟셈이란 사람이 몇 가지로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 무리를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성벽이란 의미가 뭐냐면 이 경계를 말한 것이에요. 세상과 우리의 경계. 여러분, 우리는 그 벽이 내 안에 확실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문명의 이기의 벽을 선명하게 합니다. 헌금의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리대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로 보여준 것이죠. 이 일을 해 나가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 그렇게 뭉치면은 자기들이 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맨 먼저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성에서 그 쌓은 벽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도비야 거듭니다. 고양이 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도 무너지겠네요. 꿈쩍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백성님, 우리는 한 손에 말씀을, 한 손에 총을, 한 손에 삽을, 한 손에 쟁기를, 한 손에 총을 들고 경계병을 세우면서 일을 밤낮 쉬지 않고 해나갔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관이고 행동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만큼 세상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은혜를 하향 조절하지 말고 상향 조절하십시오. 한국 교회 입에 달고 사는 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과 경계를 선명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좀 은혜를 이제는 상향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하향 조절이 평균화되어 있어요. 이걸 비웃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산발랏이 자기 사마리아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 무력 시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요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나는 밥도 못 먹고 힘도 없는데 일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걸 동요로 불러가지고 유대인 마을에 퍼뜨렸어요. 그걸 이겨내니까 다시 유대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협박을 합니다. 10차례에 걸쳐서 협박을. 그걸 이겨내니까 다음에는 어떻습니까요? 직접 느헤미야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디서 좀 만나자. 느헤미야가 거절해요. 느헤미야를 밖으로 끌어내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이겨내고 극복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 선지자를 꼬셨어요. 교회 안에 목사들을 꼬셨어요. 목사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에게 느헤미야 총독님, 혹시 위험을 당하거든 아무개 교회로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근데 당대 율법에는 뭐 했었습니까? 제사장 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길게 줄을 묶고 방울을 딸랑딸랑 달아가지고 들어가서 죽으면 줄을 당겨 꺼냈거든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지만, 정치적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성소로 나를 숨긴단 말이냐? 나는 총독이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죽어. 여러분, 우리 기독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메시지에 그 메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혼혈된 문명의 이기와의 경계가 무너진 그 경계 속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있습니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성직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활시켜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헌금하십시오, 약속하세요 해서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배를 도우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안식일날 안식일을 무너뜨렸던 페니키아 상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병을 세워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마음의 느헤미야의 성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군병을, 경계를 세워서 나로 하여금 안식일이란 이 경계선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은혜의 시간이 되려면 이 느헤미야의 순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배에 함께 올라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과 경계가 무너져서 시간도 지키지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내 안에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 믿음 속에 경계선을, 성벽을 그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리며 세상과 우리의 경계를 선언했고, 주님 앞에 세상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물질을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특별 목적 헌금으로 드림을 통해서 이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선명한 경계선만큼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